제가 널널의 선교단에 86년도 왔을 때 가장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우리 유 목사님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의 삶을 강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봐도 목사님께서 글들을 쓰시는 것을 보면 여전히 강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는 가장 큰 자랑이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요, 그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제단에 부었던 전제처럼 쏟아부어 드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과연 그리스도를 위한 그 미친 삶, 그 삶까지도 사도 바울이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를 그렇게 조종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조정하시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데 그 교동문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로 우리가 읽는 시인 것입니다. 그 시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생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 말씀 보면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아는 사촌 누나가 늘 저를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는데 그것은 누가 나에게 한 번도 교회 오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깨닫게 되어서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내딛고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참 감사했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누님이 다른 누가 자기에게 교회 오라고 단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당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당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랬던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먼저 손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양이나 염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기 전에 안수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양을 잡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을 잡지만은 이 양은 실제로 저입니다. 그래 이제 양을 잡을 테니까 양이 죽고 그 피가 뿌려질 때에는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걸로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양이 뭡니까? 대속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과거에도 사랑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신 이 놀라운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죽어 있겠죠. 세상의 수많은 다른 일들은 우리가 마음껏 활기차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절대 못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인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일은 절대 못했겠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절대 없었겠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나는 학교에 들어갔으니 이제 매일 학교에 가면 된다, 나는 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고 나는 학생이 되었으니 매일 학교에 왔다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인 정상적인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 가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입대했으니까 군에서 주는 밥 먹고 옷 입고 군화를 신고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것이 어떻게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된 데는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이제 발걸음을 뗀 어린아이의 삶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고 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보니까 저희 어머니 나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버님 나이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교회에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저분처럼 되고 싶다. 내가 나이 들었을 때에 저분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과 뭔가 붙들만한 젊은 사람들이 붙들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도 모태신앙이고 쭉 자라면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즐거움만 누릴 뿐 자라지 않는 제 자신을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래요. 제 안에 열정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열정대로 살지 못하는 아픔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어릴 때에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거죠. 그러나 이 간단하고 너무 당연한 사실을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저 주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즐기고 감사하는 그 삶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누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우리의 선배가 아니라 명예를 이렇게 누리고 지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은 그렇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모범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더 이상 나를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런 목표를 주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사실은 일깨워 주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는 지금 제가 널널히 하겠다고 찾아왔다는데 전혀 그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참 일생일대 실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널널히 다루는 중에 노래를 제대로 못하고 악기 다루는 게 서투른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를 스카우트 하셨어요, 사실. 야, 네가 널널히 한번 해봐라. 야, 복음 전하면서 한번 살아볼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목사님 그래 말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할 게 없어요. 아니 복음 전하면서 산다는데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 열정을 확 들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기도 안 했어요. 목사님께는 그때 기도한 것처럼 했지만 기도를 안 하고 목사님이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널널의 역사상 노래도 못하고 악기를 제대로 못 다루는 단원이 그때 탄생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참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심으로 제 인생이 진짜 너무 놀랍게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칭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면 제일 밑에 차 밑에 들어가는 분이 목사님이셨다. 그때 많이 배웠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높이자. 그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제가 또 서부 경남 선교동지회를 또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교회 없는 이런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김영김씨 일족만 100가구 정도 사는 동네에 한가운데 빈집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집사 때, 30살 때 비닐하우스를 치고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까? 제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일어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닙니까? 토요일 날은 계속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없는 지역을 찾고 진주교대 학생들 중심으로 일했는데 그 학생들과 함께 교회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떨어뜨려주면 학생들이 가서 노천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몇 년을 수고했는데 교회가 20개가 개척이 됐어요. 그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지금 가진 것 없어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주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제가 제 집을 가진 것이 제 집을 갖게 된 것이 제가 53살 됐을 때 제 이름으로 집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조그만 농촌 뭡니까? 저 짚을 뜯어내고 스레트로 이은 집. 너무 싼 집이죠. 봄 되면 제가 거실에서 뱀도 잡았어요. 가을 되면 뭐 지네를 제가 3군데나 물려가지고 어느 날 지네를 물렸는데 그 다음날 숟가락을 드니까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손가락이 안 올라갈까 생각해보니까 그 전날 지네가 여기를 물었어요. 근데 지네가 여기를 물었는데 손이 마비된 거예요. 숟가락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집을 제가 이번에 팔았습니다. 아프리카 가려니까 돈이 없어서 팔아버렸습니다. 집을 가졌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목사님께서 그런 훈련도 많이 시키셨거든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신을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엄청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근육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강골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주에 너무 조그만 집이지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꽃도 키울 수 있고 이 제주도에 이게 많지 않습니다. 제주도 돌에 저걸 붙여가지고 키우고 우리 집에 화분이 200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꽃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제 집을 가졌는데 이번에 팔면서 그거 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맛만 보게 해주시죠? 왜 4년 동안만 집을 주시고?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를 세리의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뒤에 다 두고 그리스도를 따르니라. 제가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번에 팔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아내가 굉장히 반대할 줄 알았어요. 아내도 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이 얼마나 이쁜지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걸 내한테 팔지 이랬을 거예요. 집이 너무 좋아요.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신이란 말은 대사라는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는데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사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데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멸망이요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건져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으면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일시키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화목을 위한 대사, 일꾼으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사는 아시죠? 대사는 나라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대사가 내일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외국에 대사가 갔습니다. 그럼 자기 나라 일을 봐야 되는데 자기 아들, 딸 일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일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이 사실을 또 믿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둡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년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그 제주도에 있는 그 한 교회도 보면은 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중에 제가 안면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찬 교회나 우리 다니는 새생교회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우리 전체 조국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금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가장 대단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사는데 주변에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웃집에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제주 돌담 있죠? 그게 한 번씩 무너져요. 저 담은 절대 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 무너집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젊기 때문에 돌담을 애써서 쌓아줍니다. 그리고 귤 딸 때 굉장히 바쁩니다. 그럼 제가 가서 귤도 따줍니다. 제가 또 시골에 살 때는 송아지 낳을 때는 또 혼자 당기면 안 나오기 때문에 저 당겨줍니다. 여러분 제가 탄자니아 가게 됐을 때 동네 분들이 그 사람 황 선생 혹은 제 앞집분은 저보고 황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 양반 참 좋은 사람이더라. 돌담 무너지니까 담도 쌓아주고 송아지 안 나오니까 송아지 다리도 당겨주고 귤 따러 갔을 때 손 없을 때는 귤도 따주고. 여러분 이러면 제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누구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좋은 사람 되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최근에 누구에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봤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의심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내가 바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의심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얻는 곳, 이런 것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수십 년 전에 가졌던 내 욕구, 수십 년 전에 가졌던 내 기쁨의 근원되는 그것, 수십 년 전에 가졌던 내 생각과 가치관, 그것을 그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우리는 아직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일지라도 말이죠.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대사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심부름하는 일꾼들이 너무 작습니다. 요즘 말하면 택배기사 같은 거죠. 택배기사를 통해서 물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배기사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 열방에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배달 사고를 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만 가슴에 품고 전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택배는 수개월 후에 오는 걸 아십니까? 예.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전화해서 왜 안 옵니까? 이러면 다른 물건이 와요. 그런데 그 물건이 나중에 2달 후에 먼저 보냈던 물건이 와요. 그래서 2개씩 받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배달 사고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제자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배고픈 것만 생각했어요. 먹을 것만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 볼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런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밭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넉 달이 되어야 추수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미루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다. 지금은 들판이 이미 휘어져 있고 지금 낯을 기다리고 있다. 남만 대면 넘어간다. 남만 대면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러 한 군데 갔더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렸더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지금에야 전해주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동네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그러니까 여대분에게 묻더라. 네 예수 아나? 서로. 그러더니 한 분이 우리 동네는 예수라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자기 동네 사람을 찾는다고. 우리 동네 사람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미 들판은 휘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남만 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찬 교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화목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 안 하면 큰일 난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 양쪽 한 군데로 가게 돼 있다. 반드시 가게 돼 있다. 그럼 네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네가 산다. 네가 구원받는다.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믿어봐라. 예수가 네 기쁨이요 소망이요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낯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귀는 악착같이 미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 달이 있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중국에 몇 억이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을까요? 12억. 여러분, 12억 명이 지금 죽으면요 다 지옥 가버려요. 인도는 몇 명일까요? 최소한 11억. 가까운 일본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1억 1천만. 우리나라는 그럼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도 안 되니까 지금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6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낯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나갑니다. 지금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가서 무슨 언어를 하겠습니까? 사실 고민이 대단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합니다. 저는 제주도가 그때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만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냥 갑니다. 앞일은 모르겠습니다. 가서 늘러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사이족들을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트럭을 샀습니다. 많이 개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 더 많이 개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악기를 고정으로 해놓고 뒤에는 선교 단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가시가 험하기 때문에 트럭 타이어도 새로 한 세트 다 준비해가지고 실어놨습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어렸었고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다니까 제가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저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 복된 믿음 장교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 복음의 낯을 댈 때에 쓰러지는 수많은 추수할 알곡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가속화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